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개 동안 세 가지 우주적인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현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현인을 성경에서 한 사람 찾는다면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그는 다윗 임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분입니다. 그가 평생을 살고 나서 자신이 지혜롭게 살았나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도서 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가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정복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깨뜨리고 복속시켰지만 솔로몬의 방법은 그의 이름이 어쩌면 평화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칼을 갈아 전쟁하는 대신에 화친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또 자기의 신을 가지고 들어올 때 신전을 예루살렘 안에 짓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보게 되었습니다. 현인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곡물들을 받았고 세금을 걷어들였고, 하지만 그가 평생을 다 살고 나서의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앞부분이라면 전도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문장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가 평생 살아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그러나 다 경험해 봤더니 정말 헛되고 헛되지만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악한 자들만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선악간에 선한 사람들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심판의 확신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제 성경절인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가보시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또 다른 천사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린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7절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고 그 앞에 절에는 심판을 가리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절 14장 8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심판 하나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이들을 위한 심판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14장 8절에 나오는 멸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가 있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는 11장 1절 2절에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여기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옛날에 가볍고 얇고 길었기 때문에 자로다가 사용했습니다. 자는 이것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판가름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오직 믿는 사람들만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곧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이 적용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못된 짓 다 할 때에 못된 짓 할 때마다 신납니다. 도둑님이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치면 신납니다. 사기꾼이 남의 사기쳐서 많은 돈을 받으면 신납니다. 하지만 이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그렇게 사기쳤다고 좋아하느냐?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슬같이 역사하실 때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발 아래 인도하여 우리들의 얼굴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정죄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죄책감은 성령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십니다마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실수가 있을 때에 사단은 들어와서 내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다니 하면서 우리들 하여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점 떠나게 하는데 사단도 예수님을 심함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확실한가? 그리고 나에게도 적용되는가? 내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이뤄서 우리 방황하게 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부활시키는데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손 번쩍 들어주면서 너는 구원받았다. 사단아, 이젠 더 이상 이 영혼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 심판이 온 우주로 펼쳐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겐 이런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너 심판받아 멸망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라서 해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들의 심지가 막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하소서 할 때처럼 한순간 짧지만 우리 주님께 손길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에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얼마나 감동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너무나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그 비전이, 이상이 나옵니다. 그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 같은 짐승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몰려 불면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곰 같은 짐승 메데아와 페르시아입니다. 또 바람이 오면서 세 번째 짐승, 머리가 네 딸리고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이 올라옵니다. 뿔을 10 가지고 이빨은 철로 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로마입니다. 여기서 10뿔이 나타나서 서로 마주고 10개의 나라로 쪼개져 갈라집니다.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게 8절까지예요. 그런데 7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다음에 10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심판을 베푼데 착들이 펴놓였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고 계실 때에 13절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은 심판을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마침내 작은 뿔이 세력을 바라고 있지만,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정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러 들어오셔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나오죠. 또 다시 나옵니다.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제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작은 뿔이 여기 보니까 성도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정말 움츠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우리의 손 번쩍 들어주시면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은 작은 뿔이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뿔의 세력이 흔들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여 죽이는데 중세 1260년 동안 5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아예 빼버리고 네 번째 계명은 일곱 번째 날에 첫째 날 옮기고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둘로 나누고 이런 법을 변경시키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그의 가장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26절 7장 25절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도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얼마 동안 빼앗깁니까?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여러분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고는 그 심판,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번쩍 들어주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소식, 그 약속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사로 영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린 이방인들 아닙니까? 약속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이 바로 이 주님을 부르면서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한 심판장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실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계시록 3장 마지막 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마지막 절 다음 절에 나온다고 할까요? 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인데 라오디게아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방문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은 문빗장을 아주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달라고 애소하시지만 우리들은 문빗장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랬지만 바로 3장 마지막 절 다음 절 몇 장 몇 절입니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문은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와,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니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와우. 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서 그 24개의 보좌들에는 장로들이 앉아있고, 장로들이 누구죠? 하늘나라엔 장로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하늘나라를 계시 가운데 봤을 때에 24장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많은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곳으로 취하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그분들이 바로 24장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갔다고요? 장로들이요.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했다면,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다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24개의 보좌를 갖추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원한 복음 곧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로들이 노래합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같이 창조주일 보시면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매일같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재창조될 그 하늘나라, 이젠 죄의 티끌도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나라, 여기 24장로들은 네 생물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5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고 안에도 썼고 밖에도 썼다는 것은 다른 인간의 언어라든가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이 완벽하게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와, 7인으로 봉하였으니 그 안에는 내용대로 뭔가 행할 수가 없어요. 이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칩니다. 그것은 인류 구속에 관한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누가 이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때 3절에 요한이 반응합니다. 누가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냐? 주위에 그 인봉한 것을 뗄 만한 누가 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90이 훨씬 넘으신 이 노인 침례 요한이 아무리 온 우주를 봐도 이 인봉하는 것을 펴거나 인봉을 떼거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큰 소리를 내서 온 인류의 구원이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가까이 오셔서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네, 사자. 번외심을 받았다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 이 사자 있지 않습니까? 사자. 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와우! 사자. 모든 백수의 왕, 모든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이겼다. 그 사자가 이것을 떼줄 것이다. 사자. 지금 5장 5절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5장 6절 다음 절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이제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를 보기 위해서 그가 고개를 돌리고 사자를 향했을 때 거기 사자는 없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자! 그 사자를 향해 눈을 돌렸더니 거기에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이유는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구속의 계획에 관한 모든 인봉한 것을 떼기 합당하다. 돌아다 보니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자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로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인봉하는 것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심판장이십니다마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2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그 이유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임금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자 곧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련을 다 시험을 겪으시고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시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처럼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우리와처럼 인자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재판장이 되신 주님,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은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변호사로 영접하고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재판장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와우,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한 것에 대해서는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별, 신명나는 기별, 이 기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행복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